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통합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자기의 유익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왜 저렇게 죄를 짓는가에 대한 정죄감도 물론 보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것, 그러한 관점을 보고서 이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아직까지도 뭔가 세상 세계와의 그러한 끊어지지 않은 모습들, 또 그런 좀 잘못된 관점들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음행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6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끝을 맺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송사의 문제 등 고린도 교회의 여러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모습들이 결국은 자유와 권리,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잘못된 아직은 어린 그런 신앙관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참여해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공부법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관찰과 해석과 그리고 적용. 성도님들 이 중에서 아마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무게로 두리라 생각되십니까? 관찰, 해석, 적용. 관찰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을 잘못 보면 잘못 해석하게 돼 있고 적용을 잘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자꾸 이단이 되느냐?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적용이라는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열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을 항상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나름 보고 판단을 하고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들이 이제 지혜 있다고 엘리트의 어떤 그런 근성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보는 눈은 하나님이 보는 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 음행이 왜 또 이 송사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자유에 대한 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영어 성경 번역본을 봐도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없으신데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죠.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자유한 자가 아닌가.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나 하는 면책특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말씀 때문에 구원파 같은 이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제는 이 은혜를 갚으려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조금 건너뛰어서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만 이 자유가 전혀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둘레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법안에 적용을 받는 것처럼 방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 끌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유들은 분명히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음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자유의 기초에서 이런 죄를 서슴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끔씩 새벽 2, 3시 정도 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내가 들려갖고 잠을 깬 적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이제 한 3층 정도 됐는데 그 앞에 거리가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술을 마시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거의 싸우는 수준이라 갖고 새벽에 막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주변이 다 조용하니까 이제 잠을 깨게 되죠. 어디 공원 가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아마 거기서 더 큰 소리로 떠들고 되면 아마 고성방가로 신고가 아마 들어갈 텐데 이렇다 어떤 자유들은 자신한테도 불리하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 그런 자유들이 있는 것이죠. 전에 100세가 넘으신 철학 교수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김용숙 교수님이라고 100세, 103세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근데 그분이 100세가 넘었으니까 100살 넘어서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의 핵심이 그렇더라고요. 결국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100살 넘으신 노 교수님 그만큼 살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자기가 인생 이렇게 오래 살아봤는데 결국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마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런 교리에 참 많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사상이 뭐냐면 어떤 구속이나 제한을 가하지 말고 내 자신을 표현하고 경험한 대로 내 개성대로 살아라.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는 시대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날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개성주의 시대죠.
내 개성대로 살아라.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상에 젖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아시기에 인간 생활의 어떤 본질적인 은사와 능력에 대해 제동을 거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본성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뭔가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은 좀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극단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뭔가 억압되고 금욕적인 것으로 또 그런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은 양극단에 있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그런 분들도 계신가 반면에 또 너무 뭔가 신앙이라는 것을 그 말씀 안에 그냥 율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 금욕적인 걸로만 하는 거. 이 양극단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한쪽에 많이 드러났는데요. 제가 신학 다닐 때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런 과목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하나 내주는데 장미의 이름이라는, 아마 읽어보신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보고 레포트를 좀 써내라, 뭐 그런 과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수도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을 해결하려고 수도사를 파견해서 그런 뭐 사건을 이제 파헤치는 그런 추리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원 배경이 그 당시에 베네딕트 수도원, 지금도 이제 가톨릭계에서 양대 그 수도원 중에 유명하죠. 베네딕트 수도원하고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 양대 수도원인데 어떻게 그런 유명하고 정말 수도원 하면은 청빈과 거룩과 순결 뭐 이런 것을 가치관 내세우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당시에 참 많이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사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수도원에는 보아서는 안 될 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수도사들이 몰래 그 보지 말아야 할 책을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이 책장에다가 독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에 침을 바르게 되죠. 그래서 독에 의해서 수도사들을 살해하는. 그러니까 뭔가 경건을 한 것은 좋은데 그걸 넘어서 생명을 다치게 하는. 거기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억압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냐 하면은 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웃으면 안 된다는 어떤 인간들이 만드는 그 규율 안에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건데 그 금서가 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그 희극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되게 웃긴 책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금서일까 하는데 시대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으면 생명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극단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마 그때 그거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비극적인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기뻐한다는 것은 늘 항상 웃고 산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실천의 말씀이 그 수도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더 한 걸음 나가서 다 유익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이웃과 함께 연결되는 자유,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익하지 않다는 이 말씀에는 쉼페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함께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다 유익하지 않은 거기에 안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녹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이기도 하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오늘 13절에 계속 이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유가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한 자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자유를 얻은 우리 자신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몸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결국 우리가 자유함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 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 유행하던 사상들 학파가 있었는데 또 이원론 사상도 참 이 고린도 교회 때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원론 때문에도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언제나 영적인 것과 또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잘못 우리 신앙을 인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신성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자들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극단적인 자유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만 강조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육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양극단적인 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그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그 두 가지가 하나로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몸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됨을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 찾지는 않겠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부분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말씀은 실질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사님, 저도 마음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좀 그래서요. 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나 결국은 지금 내가 있는 모습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판단하시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너의 형편에 있는 그 모습에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후반부에 성령의 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몸, 소마라는 이 말은 참으로 전체적이고 이상적인 건전한 그런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원론적인 그런 몸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결국은 우리는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의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것으로 들여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전,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묘막측,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지 신묘막측, 심히 기묘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귀한 것이죠. 이 몸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걸어다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 중에 언제나 마음과 몸을 분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은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형편이 그래서요. 몸은 전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아닌데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 이중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잔치자리나 축하 행사에도 몸이 직접 참여하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축의금을 보내고 축전을 보내서 어떤 감사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몸이 가는 것만큼 그걸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서 그러면 우리의 몸이 지금 이제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몸이 예배하는 몸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 또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유화하게 되어서 그 몸이 온전히 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늘 항상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자유,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와 권리가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보여줄 우리의 믿음의 특권들이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와 권리를 선문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와 권리가 진정 주님 나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원한치 않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자꾸만 드러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웃을 위해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 서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놀라운 자유와 그 권리를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권리가 진정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드려지고 아버지 나누어지는 우리들의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